가인의 후손과는 전혀 다른 씨를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씨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씨입니다. 이 씨가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셋은 에노스를 낳을 때에 정말 엄청난 그 사회적, 신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할 만큼 엄청난 그런 혁명적인 신앙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아담 계보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안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 창세기 안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책이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그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이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남자, 자카르와 여자 네케바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이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 창조자의 특성을 살린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처럼 뭘 창조할 거예요? 생명을 창조할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생명을 창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강조가 뭐냐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자,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지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이 이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이 사람을 인간이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 한자를 보면 그 인간할 때 간자는 사이간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걸 인간이라고 불러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세 가지 창세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책,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특이점, 정말 지겹도록 창세기를 읽으며 지금 5장까지 올 때에 정말 지겹도록 반복하는 이 내용, 이 똑같은 내용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또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가?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왜 이토록 창세기는 5장까지 오는데 벌써 세 번씩이나 지면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뭘 이룰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뭐 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땅을 뭐 해서요? 땅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겁니까? 실현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념만 여러분이 잡아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못 잡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그렇게 박식한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뭐 대단한 분들,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런 페이스북에 글 올려놓은 걸 봐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경을 이분은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제가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음악 프로그램 이거 뭐 하는 거 보면요. 야, 일반인들이 정말 제가 듣기로는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가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수들은 그걸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해서 불러낸 노래방에서 부르면 100점 바로 나올 그런 노래 실력인데 가수들은 그걸 듣고 집어내더라고. 잘못된 부분을. 뭐 호흡이 불완전했다든지 발음이 불완전했다든지 뭐 박자를 잠시 정말 0.0001초 놓쳤다든지 이런 걸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 제가 듣기에는 가수보다 더 잘 불러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것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들, 대단한 성가대 지휘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성가대원들이 몇백 명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는데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다 정말 고운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는 거기에서 음이 좀 반음 떨어진 거 그거 잡아냅니까? 못 잡아냅니까? 바로 잡아내요. 그 수백 명 중에서 누구 딱 꼭 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예요. 성경을 알고 보면요, 세상에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내용, 그런 뭐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안 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지,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이 순탄하게 실현되어졌습니까? 순탄하게 실현되어져 갔습니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 아들이 살해를 하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 충격에 아담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담이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30년이 걸려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자, 아담이 몇 세에 셋을 출산합니까? 130세에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고 나서 이들이 형제 비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그 가정이 동생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담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요. 130년간. 정말 1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출산을 하지 않냐고 정지하고 있다가, 물론 의도적으로 한 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130년이라고 하는 거 아담의 가정의 암흑기였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이제 드디어 셋을 출산했습니다. 이게 다른 씨예요. 가인과는 다른 씨. 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신 것이죠. 그 후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아담은 이 셋을 낳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3절을 보시면 누구의 모양이라고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지요. 닮기는 닮은 것 같은데 왠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이 흐름의 박자가 좀 안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면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굉장히 이게 편안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아담은 아들을 놓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형상이다, 나의 모양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 좀 불편해 보여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아담의 출산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생명 창조 행위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함으로 이제 이 아담은 사명이 끝나서 5절에 몇 살에 죽습니까? 962세에 이제 죽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담을 이어서 6절 보니까 셋이 출산을 하기 시작해요. 셋은 몇 살에 출산을 시작하냐면 500세에. 물론 그 전에도 셋이 자녀를 계속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500세에 누구를 놓느냐 하면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이 에노스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원어대로 번역을 하자면 에노스가 아니고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에노시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5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은 생육이 그렇게 쉽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출산 때 고통 중에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출산이 고통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출산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시, 아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인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노스라는 말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이라는 그 사람과 지금 셋이 놓은 이 에노스는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만 진짜 사람이다. 네가 정말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됐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 됐네 이러잖아요. 변화된 사람을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변화됐네. 사람이 변화됐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안 된 게 아니고 진짜 사람 됐네 이 말이에요.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를 낳았으면 그거는 그냥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에 야 이거 진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에노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노시를 출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날 때 역사적인 그 엄청난 일이 창세기 2장 26절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에요.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하고 나서 8절에 셋은 몇 살에 죽습니까? 912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노스가 이제 다시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9절 보니까 에노스는 누구를 낳아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이 게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제조자라는 거예요. 창. 사냥할 때 쓰는 창, 전쟁에서 쓸 때 하는 그 창 제조자라는 또 소유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왜 이 에노스가 아들을 놓고 이름을 창 제조자라고 하는 창 제조기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이름을 붙였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가인의 손자 두발 가인은 이 구리와 철로 기구를 만드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기계도 만들고 또 무기도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에 이 두발 가인의 그 집단으로부터 지금 에노스가 굉장한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노스는 굉장히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뭘 만들기 시작해요? 창을 만들어서 수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예요? 게난을 놓을 때에 창 만드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놓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업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뭐 복덩어리다 해가지고 복순이 이름 지주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처럼 이 에노스도 그 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붙였습니다. 에노스 때에는 이 두발 가인의 세력으로부터 상당한 위협과 공격과 위협을 받으면서 에노스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난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방어가 필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게 된 때다. 그래서 이 에노스 때에 굉장한 위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난이라고 놓고 905세에 이제 에노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게난이 출산을 합니다. 자, 게난은 7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마할랄렛을 낳아요. 이 마할랄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게난은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의 그 위협이 증가되어 가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강화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수록 하나님의 보호가 더 강력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게난이 출산한 마할랄렛이에요. 그래서 이 마할랄렛은 14절 보니까 몇 살 살고 죽습니까?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보세요. 자, 마할랄렛이 출산을 하는데 65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야렛을 낳아요. 이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강 또 가계 그런 의미입니다. 계보 그런 의미예요. 출산을 하는데 마할랄렛은 두발 가인의 위협을 이겨내고 믿음의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신앙이 계속 성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리 두발 가인의 그 세력이 강력해져서 그들을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 잃지 아니하고 신앙을 잘 이어가기를 원하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야렛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895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렛의 출산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야렛은 162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에녹을 낳아요. 그 유명한 에녹을 출산합니다. 이 에녹은 무슨 뜻이냐면 전수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은 자라는 의미겠지요. 야렛은 조상들의 신앙을 정말 잘 간수해서 이 신앙을 잘 간직해서 후손에게 간절히 물려주기를 열망했던 것 같아요. 이 신앙을 물려줄 그런, 잘 다듬어서 물려줄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렛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어떻게 됐어요? 해이해졌다는 뜻이에요. 에노스 때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야렛 때쯤 와서는 어때요? 신앙들이 이제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제대로 믿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인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믿음이 아주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야렛은 에녹을 놓고 너는 전수자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자. 이 믿음을 전수해주자. 그런 의미로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20절 보십시오. 몇 살에 죽습니까? 962세에 이제 야렛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이 출산을 하는데 21절 몇 살이에요? 65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아요. 머두셀라 하면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유명하지요.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가 9절을 본 것처럼 에노스 때에 이 두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위협이 왔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많은 거예요. 지금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이 에녹 때에 와서 이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이른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그런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에서 막 핵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미사일 중량을 늘려야 되겠다. 사거리를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과 협의해가지고 지금 미사일을 빵카까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개발하기로 그냥 서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녹은 머두셀라를 투창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게난을 통해서 창 제조자를 양육했고 에녹 때에 와서는 이 창을 실제로 사용할 만큼 위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머두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해진 것이에요. 신앙을 잃을 만큼, 신앙을 정말 신경 써서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냥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목사님들이 애를 놓으면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목사님 자녀들이 예수 더 안 믿고요, 장로님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 안 해요. 정말 신경 써서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신앙 전수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두발 가인의 그 후손들은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굉장한 이 여호와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도 투창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았다. 에녹 역시 세상에 휘말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태해졌어요. 믿음을 전수받은 자라고 하는데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그냥 해이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이 에녹이 정말 묵시적 계시를 받습니다.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시를, 암묵적인 계시, 밝힐 수 없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시는 내가 막 말로 떠들 수 있는 계시가 아니고 직접 내가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계시,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보십시오. 이 에녹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머두셀라를 낳을 쯤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누구와 짝을 합니까? 하나님과 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하면 에녹이 받은 계시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계시가 뭔지 알지요? 무슨 계시입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세상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머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더욱 밀착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짝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머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간요 하나님과 짝합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에녹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나는 죽는다. 여호와를 떠나면 죽는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사망 선고예요. 에녹이 해이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65세에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다녔다는 뜻입니까? 팔짱 끼고 다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팔짱 끼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 때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어때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은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24절 왜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까? 24절에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갔다라는, 취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가지고 가신 것. 그래서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요. 에녹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으면 에녹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에요. 에녹은 하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그분 안에, 그 통치 안에 가면
삽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 생명의 복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복음의 전수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머두셀라,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 이런 뜻으로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머두셀라는 이 복음, 생명을 가진 선교적 사명자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25절에 머두셀라가 출산을 하지요. 자, 머두셀라가 몇 살에 출산을 합니까? 817세에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라는 의미예요. 머두셀라 때에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최고조에.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으로부터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그냥 굉장한 위협을 가하면서 침투해 들어와요. 지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집어삼켜버렸어요. 이제 교회가 교회 모습이 없어요. 다 기업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이 죄악들이 그냥 집어삼켜서 교회가 세상화되어 갔습니다. 바로 머두셀라 때 그런 거예요. 뱀의 후손과 이 여인의 후손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아나서 여호와의 신앙이 좋아질수록 뱀의 후손의 공격들이 더 날카로워지고 수위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머두셀라는 우리가 좀 강해질 필요가 있다. 믿음이 더 강해질 필요를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라멕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뱀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후손 라멕 4장 23절에 나오지요.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뱀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라멕,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을 보시고 그 다음 이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셋의 후손 누구요? 셋의 후손 누구요? 머두셀라의 아들 누구요? 라멕.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죠? 동명이인이죠? 뱀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후손 라멕과 여인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셋의 후손 누구요? 라멕을 지금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자, 뱀의 후손 라멕을 보시면 이 라멕은 성적으로 굉장히 깊이 타락을 했어요.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년을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년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죠? 소년을 죽이고 죽여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죄가 7배일진데 나에게는 벌을 몇 배 내리라고요? 77배를 내려라. 굉장히 죄에 대해서 완고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그냥 죄 가운데서 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얼마든지 심판하려면 해라. 이렇게 지금 완고해졌습니다. 이런 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여자의 후손 라멕은 믿음이 더 강화되어져 갑니다. 믿음이 더 뜨거워져 가요.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뭐 진리도 많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얘기도 많지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극복하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머두셀라는 27절 보니까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멕이 출산을 하는데요. 28절, 29절 보십시오. 자, 28절, 29절을 보시면 라멕은 힘겨운 싸움 속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 그 가인 계열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세상에 죄악된 그 거센 풍파가 교회 안으로 막 밀려올 때에 이 라멕이 정말 힘겹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신앙 지키기가. 이거 신앙 지키자니 세상을 살 수가 없고 신앙을 포기하자니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되고 동화될 수밖에 없는 정말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불러요? 라멕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28절 29절 노아라고 부르는 것이.
자, 29절 노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뜻을 이제 특별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노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에요. 노아라고 이름을 붙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뭐 하심으로? 저주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신다,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수고롭게, 이 수고롭게라는 말은 3장 16절입니다. 자,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뭘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 단어예요. 고통을. 그 다음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뭐하여? 수고하여. 이 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차본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수고롭게,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로 통일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훨씬 빠를 텐데 뭐 수고, 또 고통, 수고롭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얼른 문맥의 흐름이 끊어져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같은 단어예요. 이 고통은 땅의 저주로 인해서 온 것이고, 땅의 저주는 인간의 범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벗어남으로써 온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라멕이 세상 살기가 그만큼 힘겨웠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정말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겹습니다. 개척교회 안 돼요. 다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뭐 안 돼도 괜찮아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요. 뭐 교회 안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뭐 작은 교회들 신경 안 써요. 그냥 가다가 우리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다가 안 되면, 쓰러지면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라멕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위로 좀 해 주십시오. 너무 힘겹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일을 해서 먹고 고통 속에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힘겨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힘겨운 싸움에 끼어든 거예요. 왜 좋은 교회도 많은데 이런 교회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이 대열에 여러분 서서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멕처럼 제발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해야 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가중해서, 정말 여러분 힘겹지요. 저도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라멕처럼 한결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힘겹게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루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노아라고 붙였습니다. 뱀의 후손을 끊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정말 탄원하는 기도, 이 탄원 형식의 기도를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 소리, 이 한숨 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렇게 소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한탄하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라멕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냥 기분 나쁘다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이 탄원할 때, 여러분도 이 세상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키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속히 오시옵소서. 라멕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면 가다가 지쳐 쓰러져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라멕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31절 보니까 777세에 이제 죽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출산을 합니다. 32절 보면 노아는 몇 살에 놓습니까?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실까? 여러분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액션하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아담의 후손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그 살고 죽었더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몇 번 기록합니까? 안 세봤으니 알 리가 없지요. 7번. 제가 세보니까 7번이에요. 대충 세봤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7번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23절에 딱 한 번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그냥 살았더라로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생명의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이 길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줬어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갈등이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나머지 6장도 한번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